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모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허물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일 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장 중에서도 끝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장은 성경 전체의 계시를 끝맺는 말씀으로서 송량사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성경 전체의 그 신적 권위와 절대적 가치를 말씀해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재림을 대망하는 마라나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은 천국의 지복된 삶의 환경, 즉 가장 행복하고 영화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천국 생활의 그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이 모습, 이것은 우리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사모하고 그리는 그런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보석성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오늘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수정과 같이 맑게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강론 제목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 천국에는 그 강이 있는데 강이 얼마나 맑으면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강은 사람이 자꾸 모여들고 이렇게 도시와 산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강물이 그 정화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오수를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강으로 다 흘려 보내버리기 때문에 강물이 그냥 하천에서부터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냥 그 빛깔이 무슨 빛깔이냐, 칼라 빛깔이라, 총 천연색이라, 푸르든지 붉든지 노랗든지. 야, 이 강도 아니고 개천에서부터 그런 현상을 보고 나는 수십 년 전부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그러한 개천들이 다 모여가 양사방에서 모여가지고 강으로 집합되니까 그 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사방에 공장에서 그냥 그 독극물들을 이렇게 다 씻어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 그런 것이 다 정화되지 않고 그냥 옛날엔,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이제 의식이 개화가 돼 가지고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나 옛날 70년대 60년대 이런 산업화 시대에는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마구 흘려보내는 거야. 그게 뭐 독극물들이 그냥 흘러내려오는 거야. 이 강 전체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떼들이 그냥 떼죽음을 해가지고 둥둥둥 뜨고, 그것이 세상의 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이 도시화가 되니까 그 강에서 사람이 부산 시민 같으면 낙동강에 거기에서 취수해서 수도를 정수해 가지고 각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살 때에 얼마나 놀라고, 그 낙동강 저 대구 쪽에서 대구 공단에서 그 흘려보낸 페놀 오염수를 흘려보내가지고, 그래 얼마나 말썽이 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강, 이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자꾸만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세상의 강처럼 그런 게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천국의 강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수정같이 맑다. 이 수정이 뭐냐? 수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탈로스의 주격 단수 크리스탈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크리스탈이 바로 이 헬라어 크리스탈론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론이라는 헬라어도 더 근원적인 단어는 그리오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오스는 뭐냐 하면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수정이라고 하면은 얼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이에요. 얼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음이 아주 얼어질 겨울에 아주 추위가 심할 때, 강추위가 올 때 얼음이 이렇게 바게스에 물을 담아 놓으면 얼음이 깡깡 옵니다. 그 얼음을 보면은 그야말로 수정과 같이 맑아요. 잘 어설프게 이렇게 얼음이 아니고, 강추위가 왔을 때 그 얼음은 안에 기포가 거품이 없어요. 완전한 100% 투명한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천국의 강이 그 투명한 그 수정 보석과 같이 그렇게 맑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맑게 흐르는 이 강이 바로 천국의 생명수 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수정이라고 하는 이 한자도 보면은 정자가 무슨 정자는 숫자는 물 숫자지만 정자는 밝게 빛날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 천국에서 흐르는 그 강은 아주 맑고 밝게 흐리멍텅하거나
녹색을 띠거나 그게 뭐 푸른빛을 띠거나 그게 또 누런 독극물 이런 황색 이러한 빛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게 맑게 잘 얼은 그 얼음처럼 그렇게 맑은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명하고 맑게 이 천국의 강은 흐르는데 흐르는 생명수라고 해요. 흐르는 강물이 흘러야 되죠. 강물이 갇혀 있으면 거기에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력으로 뭘 볼을 만들고 이렇게 댐을 만들고 이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생태계가 죽는 그런 현상이 우리 세상에서 오늘날에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낙동강에도 우리 고향 그 낙동강은 옛날에는 그 삼락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보면은 이 제첩 조개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뭐 게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돌 틈바구니로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때가 우리 초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하구원 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흐름을 갖다가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제첩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경을 못해. 이렇게 강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돼. 그것이 흐르지 않으면 거기에서 온갖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생태계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천국의 강은 그렇게 막혀 있는 강이 아니에요. 항상 강물은 이렇게 줄기차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인데 그 흘러가는 강이기 때문에 생명수 강이라 해요. The Word of Life. 생명수 강이라고 해요. 생명의 강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강물은 어린 양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기 때문에 이 생명수 강은 바로 기원이 어디냐? 기원이 바로 그냥 뭐 산 꼭대기에서 흘러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강의 근원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의 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려올 때에 그것이 샘이 되고 그 샘이 골짜기로 흘러가고 골짜기들이 실개천들이 모여가지고 골짜기 이루고 계곡을 이루고 해서 그것이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천국의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유의미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뭐 강이 흐르니까 저절로 흐르고 비가 오니까 저절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니까 저절로 오는구나. 우박이 내리니까 뭐 저절로 오는구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이 물이 어디에서 흐르는가? 그 기원과 근원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 강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천국의 강도 역시 이 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그냥 사람들은 그냥 뭐 매일같이 마시는 물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줄,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물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 강물을 그 물질적인 그러한 물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기에서 그 천국의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천국에 가서 그 생명수 강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이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목이 갈증이 나는 그러한 목마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또 권력을 가졌고 또 몸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항상 무엇인가
목마른 상태. 뭔가 부족하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명예를 다 최고의 자리를 획득하고 명예를 취했다 하더라도 영적 이 갈급함은 세상 것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달성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부족하고 목마르고 그러한 공허감을 느낀다. 마음이 텅 빈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그랬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주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즉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을 보내가지고 생수가 그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도록 생명의 강은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흘러나는 것처럼 그 사람 배에서 이렇게 배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물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냥 돈벌이, 직장생활, 이 세상의 사업 여기에만 정신이 팔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그 영적 갈급할 때에 그것을 느끼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을 때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가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도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가고 이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구주가 되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수가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교주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 7장에 여기에도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것이 에스겔서인데 4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문에 데리고 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서 아주 점점점 이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수위가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또 허리에까지 그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깊이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고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깊이로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를 가냐 하면은 엄청나게 큰 이제 깊은 강물이 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강가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강 흘러가는 그 생명수 강이니까 그 강 좌우에 수많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거기에 심겨져서 각종 이렇게 실과를 맺는 거예요. 그 강물이 바다에까지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스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생명수가 되는 이 강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왔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강물로 비유된 성령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의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생명수 강에 들어가서 그 물을 영원히 마시고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강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주어서 비로소 그 사람에게 이제 영적인 이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거나 이러한 생활을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도 밥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의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거듭나서 천국의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을 마시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생명나무.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서 실과를 먹이면서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처럼 무슨 이 고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 죽여가지고 그걸 먹고 뭐 땅에 육축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것을 먹는 이런 육식이 아닙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생활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하나님은 먹도록 했는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 마라. 생명나무 이것만 먹어라. 그런데 모든 이런 다른 나무의 실과도 먹고 생명나무 먹고 그래라 했는데 그냥 뱀의 꼬임을 받아고 뱀이 하는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는 나원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에덴 나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는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는 이 식물이 육축, 고기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인이 되고 가시와 등불 은근키가 나는 세상에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접근 못 따먹도록 하나님이 딱 불로서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천사를 세워서 보초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나무에 함부로 이렇게 가서 따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먹고 살았던 식품이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가면은 타락한 이후의 식물이 되었던 다른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식물로 삼는 그러한 생활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이제 살생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살생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짐승들이 강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이런 그게 무슨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그렇게 약자가 강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사슴이나 이런 소나 말이나 이런 사자가 그냥 달려가면 도망가고 거기 붙잡히면 사자 밥이 되고 강자는 약자의 밥. 곤충도 마찬가지. 두꺼비도 조그만 곤충을 팍 혀를 내가지고 잡아 먹어버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와 같은 살육의 상황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거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냥 잡아 먹어야 자기가 사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너희가 이 피조물들 이런 짐승들에게까지 사망의 형벌이 오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죽기 싫은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피조물도 이런 짐승들도 죽으면 그냥 썩어집니다. 막 벌레가 구더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이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오신 그것을 왜 기다리느냐? 왜 예수님의 재림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은 속량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을 못 얻은 거예요.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전히 무덤에 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화장에 죄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아직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까지 부활을 한다.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러한 늙거나 병들거나 사망을 당하고 화장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고, 이제 그때의 천국의 삶은 이제 다른 짐승을 육식을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 죽이는 피 흘려 죽이는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 거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식물은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먹었던 실과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실과만 과일만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겠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과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 세상의 과일처럼 그런 과일이 아니.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그 과일이 달마다 심이도 많이 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심이도 많이 나. 그런데 이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가 이제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이제 이 성경 전체에 볼 때에 창세기에 2장 9절, 3장 22절, 24절 창세기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총 합해서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완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살아있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간사가 붙고 복수 명사가 돼가지고 하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living, alive, 그러한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 그랬죠. 나무는 에츠입니다. 히브리 에츠인데 트리, 우드 또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그리고 나무는 그실로온이라고 합니다. 그실로온인데 이것은 트리, 그리고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크로스. 생명나무가 신구약 통틀어 7번 나오는데 창세기 제일 66권 중에 첫 성경되는 창세기에 3번 나오고 마지막 성경 계시록이 되는 그것에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도합 7번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십자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 보여주었고 계시록에 보여주었어요. 모두 7번. 이 생명나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 천국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나무 앞에 나와요. 죽은 나무 앞에 가면 이게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믿게 되면은 살아있는 생명수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실존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살아있는 나무 앞에 나와야 된다.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실론인데 크실론은 십자가라는, 크로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렇게 죄를 인류에게 물려주었어.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건질 유일한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위 하나님인 자기의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죄 없는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형벌을 받은 것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조의 크실론, 생명나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저주의 나무,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명나무.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대신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주의 나무지. 그러나 그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우리 죄를 갖고 영생 몸으로 부활해야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생명나무래요. 저주의 나무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생명나무, 영광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성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 계시록 22장에
아주 중요한 이 신구약 통틀어서 핵심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 다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우상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적 마귀가 되는 지옥의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마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니,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나의 구주다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에 그도 부활해서 함께 이 생명수 강가 생명수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희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지. 아, 예수님의 이름도 있고 뭐 우상의 이름도 있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다.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 이제 뭐 해가 지는 천국에는 해 지고 뭐 이 해가 뜨고 뭐 밤이 없어요. 왜? 영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루에 뭐 8시간 자는 게 이게 없어요. 피곤이 필요 없어요. 이제 피곤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태양과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왕이지만은, 최고의 왕이지만은, 우리가 성도들이 천국에서 왜 왕노릇하는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은 친아들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양자의 근세, 아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바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엑수시아, 이 권세가 엑수시아, 권리, 통치력, 권력자.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이 왕노릇은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 한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제 영원 천국으로, 천년 왕국도 끝납니다. 끝나고 마귀가 잠시 놓여가지고 최후의 인류 전쟁을 일으키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불못에 산채로 투옥되고 난 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마귀가 오지 못합니다. 그 천국 딱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12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것은 영원하게 평화로운.
그곳에서 우리가 그러면 왕노릇 한다. 누구를 대상하여 왕노릇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사하고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토록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영적인 이런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천국의 생명수 강에 가서 그 강물을 마시며 그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천국의 강가에서 달마다 매달 아주 맛있는 과일이 무진장으로 열리는 그 과일을 먹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구원을 선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 되는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강은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지 수정과 같이 맑은 강물이 흘러가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수많은 과실을 매달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모든 우리 성도들과 믿는 가족들이 다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처럼 저주가 다시는 없고 아픈 것이 있거나 살육이 있거나 서로 미워하고 인격적으로 불완전해서 서로 질투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 그것에는 다시 마귀가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유황불못에 가두어 버리니까 다시는 거짓 것들이 또 마귀의 쫄개들이 오지 못하는 영원토록 평화로운 하늘의 새 예루살렘 보석성을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영원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이여 우리의 이 연약한 몸도 주님이 다시 오면 회복시켜 주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위에 아무쪼록 많이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하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